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업무의 첫날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늘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간구함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에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1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 최고 2018년도 29도였다고 그러고 1997년도에는 13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24도이고 최저 기온은 15도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26도이고 최저 기온은 15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또 말씀을 봅니다.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성도에게 합당하겠느냐. 저는 이러한 존귀한 대우를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과거에요. 제가 가만히 저를 돌이켜 보면은 기억나는 지점이 있어요. 진짜 정말 기억나는 지점. 그리고 자다가 불쑥불쑥 일어나서 성질나는 지점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감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기도하시는데 뭐 말씀가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가장 수치스러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왜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하는 부분들이요. 다 있으시잖아요. 다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답답하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의 그런 대우로부터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존귀한 자로 예우하고 대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위치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위치에 내가 그 위치에 맞도록 내 삶을 또 살아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존귀한 대우를 받는 데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큰 문제가 당면하여서 가끔 저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누누이 반복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정직입니다. 정직한 거예요. 우리 문제가 탁 터졌잖아요. 이 문제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는요, 정직한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막 캐물어 가지고 막 조사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정직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막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정직입니다. 제가 살아본 세상에서는 정직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어떠한 악도 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다 보니 더 큰 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기 위해서 정직한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뇌물하면 나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뇌물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고기 구워주시는 분에게 한 5,000원과 10,000원의 팁을 한번 줘보세요. 네, 수시로 와서 반찬 채워주십니다. 네. 또 어떠한 자리에 가면 그 식당은 그 팁이 필수적으로 있는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팁을 안 줄 거면은 그 식당에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손님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식당에 가면 10,000원을 주든 50,000원을 주든 줘야 되는 거예요. 줘서 내가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간병인들 계시잖아요. 수고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만만치가 않아요. 한 달이면은 한 250에서 3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거는 정해진 값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근데 자녀분들이 그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제는요, 그 간병인에게도 뇌물이 필요해요. 팁을 주세요. 줘야 되는 돈도 있지만 이건 당연히 지급하는 거고요. 또 팁을 주면 또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져요. 음료수도 사다 주고 커피도 사다 주고 내 대신 우리의 부모님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으니 잘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팁도 주고 뇌물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혀 있어요. 뇌물을 잘 주는 자, 팁을 잘 주시는 분은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참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과거에 그 어떤 분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쓰시는 분을 봤어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한테 충고하는데 혹시
써보셨나요? 내가 너한테 충고한다. 이거 언제 하죠? 화가 났을 때. 아니, 내가 너를 충고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충고한다라는 의미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고하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화가 나서 내가 너한테 충고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데 화가 나서 충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고가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충심으로 타이름. 그러니까 화가 나서 화를 내면서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충고하는데가 아니고 그거는요 경고예요. 경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충심은 뭔가 하고 또 찾아봤어요.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충심을 찾아봤더니 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마음. 충고는 이런 거죠. 내 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마음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하여 이르는 말. 이 말은 사랑의 말입니다.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귀히 대우하고 그를 아름답게 여기고 그를 세우는 말인 겁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지인들에게 따뜻한 말, 또 그들을 세우는 말로 한 주간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